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세간에 떠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이렇게 분류해서 말합니다. 일제시대 때의 기독교인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었고, 해방 후에는 설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겠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25를 지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죽자 사자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외쳤는데, 이때 한국교회에 세속주의와 기복주의가 파고들어 왔습니다. 오직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이 복음인 양 외쳤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여 금맥을 따라 이동하듯 교회로 몰려들어 왔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빗대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아. 그런데 요즘은 한술 더 뜹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더해. 이것은 치욕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은 존재하는 양식, 추구하는 목표,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세상이 똑같아라던가 한술 더 떠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더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이 진실로 사실이라면 이것은 교회의 타락이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만, 왜 중세교회가 개혁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때 교회도 돈을 좋아했고, 세상이 권력을 추구할 때 교회도 권력을 추구했고, 세상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을 때 교회도 뒤질세라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구호요 교리였을 뿐이지 실제로 저들 안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예수 없는 교인, 예수 없는 교회당, 예수 없는 교리, 예수 없는 신학을 추구했고, 그래서 급속도로 세속화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이고, 결국 이것이 타락이요, 그래서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이고 멘토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요?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2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인데, 그 기준이 순종,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삶이고 행동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만들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응용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완성이라는 의미인 것인데, 영혼이 없는 육심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묻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요? 현재 정부에 등록된 기독교단이 약 2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략 150개 정도가 장로교단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골격을 이루는 교리가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첫째는 전적인 타락, 인간은 볼 것도 없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교의 선택과 예정 교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선택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을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선택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구원을 책임지신다, 견인해 가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개 교리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장로의 중요한 교리인데, 사실 이 교리는 장로교의 교리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한국교회 전체의 교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제가 성결교회 목사이지만 칼빈의 5가지 교리에서 특별히 다른 주장을 별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을 받았다, 어차피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한국교회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등한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은 이미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구했던 것이 이제는 얼마나 돈을 벌 것이냐, 이제는 얼마나 더 출세하고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것이냐, 이제는 얼마나 더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것이냐. 절대 다수의 한국교회가 경쟁적으로 이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서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오직 믿음으로를 개혁의 구호로 삼았던 개혁자들의 대표격인 루터는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의 사도성을 거부했고, 심지어 지푸라기 복음서라고까지 폄하를 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함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우리는 입증해야 합니다. 말로, 입으로, 건성으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당이나 목사님 집에서 오래 산 앵무새도 아멘 아멘을
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언젠가 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의 집에 가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식구들이 둘러 앉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내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의 집에 개가 예배 드린다고 딸랑딸랑 꼬리를 흔들고 달려오더니 옆에 딱 앉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라서 개가 웬일로 여기 와서 앉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 개는 워낙 신령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는 기절초풍 직전까지 갔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강아지가 옆에서 따라 부르는 겁니다. 오!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속으로 참 목사님 말씀대로 그 강아지 참 신령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목사님의 집을 또 방문했는데 강아지를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왜 저렇게 배가 불러? 했더니 글쎄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놈이 새끼 날 때가 되면 며칠을 가출한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들어오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강아지 같은 신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입으로는 아멘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각종 부서에서 봉사도 잘합니다. 사람들이 저 아무개는 믿음이 좋다고, 저 아무개는 참으로 신령하다고 칭찬도 하고, 그래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믿음의 질서에서 수시로 가출합니다. 수시로 세상에 나가 믿음 없는 삶을 즐깁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주일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와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봉사를 합니다. 누가 봐도 신령한 성도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간혹 저의 목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강아지만 키우는 목회를 하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불법자만 키우는 목회를 하지는 않는가? 우리 평촌 일익교회에 혹시 강아지 성도, 불법자 성도는 있지 않는가? 늘 염려스럽고 늘 조심스럽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에 대한 답을 본문 20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의 의미를 19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의 100%를 완벽하게 지켰어요 라고 자신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탄식했던 거지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났으니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이미 그는 죄인이었던 것이고, 죄인이니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잠복되었던 음욕이 꿈틀거렸고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범하기 전에 이미 그는 죄인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다. 만일 자유가 있다면 죄를 지을 자유만 있을 뿐이다. 나무를 아무리 갈고 닦는다고 나무가 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쇠를 아무리 갈고 닦는다고 번쩍번쩍 빛나게 닦는다고 쇠붙이가 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때 빼고 광내고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성자가 되었다 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람보다 100배 훌륭한 개가 있을 수 있고 개보다 100배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지옥 갈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그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정죄된 나는 그때 죽은 것이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으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잘 가르쳤습니다. 이 기본적인 구원의 도를 모르는 교인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입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지난날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던 때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의를 추구했습니다. 완전히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지난날 믿음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인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존재 양식,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천방지축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어차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육체의 본성, 육체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으니 사망의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이것이 지난날 율법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육체를 지니고 있어 육체의 본능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육체의 본능을 작동시키며 육체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나의 통치권자, 명령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당신 마음대로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물질은 왕입니다. 권력이며 명예며 행복입니다. 인간이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이 모든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돈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돈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건강한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자유가 있고 종에게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종은 재산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말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만 합니다. 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종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주인에게 묻고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야 비로소 행동에 옮깁니다. 예수님이 명목상 주인은 아닌가요? 혹시 명패만 걸어놓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입버릇처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말이나 명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아직도 내 뜻대로, 아직도 내 고집대로, 아직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속적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보다 돈이 좋고, 아직도 세상 재미가 좋고 세속적인 습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찾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슈퍼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긴급 출동 서비스업자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실권자,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업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실권을 양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빠르게 나를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예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립서비스는 하면서 어째서 삶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사느냐, 이것이지요. 성경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누구이고 가난한 자는 또 누구인가? 얼마만큼 있어야 부자고 얼마만큼 없어야 가난한 자인가요? 통장에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그는 부자로서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고, 통장에 얼마만큼 돈이 없어야 그는 가난한 자로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겁니까?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편을 갈라 서로 정죄하는 또 다른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간에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입니다. 결국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의 일대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길을,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욕망이 꿈틀거릴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여쭤보십시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구하면 주신다 하셨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이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케 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로 풍족히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해도 아직도 예수님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우리 집의 호주를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집의 주인도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으로, 우리 사업장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주인 행세하려 하지 마십시오. 문패만 바꾼 허수아비 주인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의 구석구석에 그분의 실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권리를 이양하십시오. 그리고 묻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0절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따라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따라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한 번 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누가 주인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인 되시니 형통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